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외롭지 않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걷고 있으면 그 길이 절대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다라고 믿습니다. 이 목요일 밤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없습니다. 그 길을 외롭게 가시는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답 없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게 잊혀지지 않게 이게 반복되어지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대단한 거를 발명하거나 발견했다,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한동력기였습니다. 무한동력기 아시나요? 계속 한 번 돌리면 더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끝까지 돌아가는 그런 무한동력기가 개발됐다라고 제가 유초등부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름을 더 넣지 않아도 가는 자동차가 나오고, 뭐 기름이 화석연료가 있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걸로 이렇게 다 들통이 났죠. 뭐 우리나라 과학계를 흔들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황우석 씨 사건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생명공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도 되나, 만나던 자매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뛰어넘었대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일이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없었던 어떤 커다란 이런 그 기술력을, 과학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막 동네방네만 떠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뭐 기초가 마련되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럼 여러분, 요 최근에 논란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사실 하나 아시나요? 우리 이제 자기부상 열차 이거 만들 때 초전도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특정한 온도에서만 영하 80도인가요? 이 온도에서만 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떠 있을 수 있는 부력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상온에서도 할 수 있는 이걸 개발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게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실험해봤더니 안 된다, 실제 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그거 갖고 막 논쟁인데, 이게 진짜 되면 우리나라 이제 아무도 일 안 해도 됩니다.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는 뭔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거는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상상 속의 기술력을 누군가 막 뛰어넘어 가지고 이거 내가 해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태반 99%는 다 거짓말장입니다. 예, 다 사기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깐의 부와 잠깐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피혈액 맥가만 가지고도 암의 모든 걸 다 진단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 회사가 막 상장까지 해갖고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오고 감옥 갔습니다. 대표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근데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솔솔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실력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은 그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에 대한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그것에 대한 대처와 그것을 말하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게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닌데 모태신앙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뿌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가 뭐 모태신앙이니까 뭐 다른 종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은혜로 열심히 드리는 그 깊이가 그 잠깐 은혜 받아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깊이가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긴 했는데 그 이해한 복음이 자신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채로 너무나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신학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들이 종종 나왔죠. 대표적으로 우리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 다 아시죠? 예, 그분이 얘기한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전체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그 내용 속에 날짜를 정한 것과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는 이 휴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깊이 들어와 있고 보편적으로 다 알게 되었는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이런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거나 그것과 비슷한 류의 이런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이걸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 순복음 교회가 지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사역을 우리나라 감당을 했어요.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전달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장로교 교인이어도 이 휴거라든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웠던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거부감이 없고요.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막 큰일 났다. 이제 뭐 산에 올라가서 살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지만 제가 부교육자여갖고 이거 말하면 또 혼날 것 같다고 말 안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있지만 초대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 때와 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다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 이 사람들은 때와 시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걸 얘기했던 이장님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박살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시대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눈을 뜨고 있는 시대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편향적으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저도 믿어요. 우리 다 믿어요, 이거를. 그걸 믿는데 제가 만약에 그것만을 전하면서 그것만을 강조하면 여러분에게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집에서 밤새면서 예배드립시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거는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지 그 현실이 실제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증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있는 재산 다 교회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짓잖아요. 연결지으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마치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지속적으로 계속 종말이 임박했고 그 임박한 종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 확증 편향적으로 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쓰는 방법이 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진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누기 오며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이 땅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 관심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역시 그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시대에도 종말적인 사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도 우리 혜영 집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이 땅이 자기 집이 아니라 천국이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얼마나 살았다고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런 얘기할 만한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의 각자의 생각 속에 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언제가 제일 긴박했냐면 제가 수요예배 설교 담당자였습니다. 설교자였는데 제가 5시쯤에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면 늦지 않고 예배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5시에 잠이 들었는데 11시에 깼어요. 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인데 5시에 잤고 밤 11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요. 전화기는 난리가 났고요. 부재중 통화 수십 통이 와 있고.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려면 이때 오셔야 됩니다. 이때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우리 위기가 생기거나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생기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믿음이 있었던 재림을 믿고 종말을 믿었던 모든 자들이 이 재림의 때를 기다렸던 동일한 상황과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계속 존속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예요? 아버지 언제 다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주님 언제 다시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누가 한대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큰 자냐? 예수보다 큰 자인 거예요. 이거를 날짜를 특정 짓거나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 정도는 돼야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50명이 있대요. 자칭 예수님이 50분이 계신데 그중에 예수의 형이 있어야지만
그 때와 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 때와 시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까지도 가지 마시고 그냥 다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오게 됐냐면요, 올바른 신학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가 한국 교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믿어서요. 지금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자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는 자들, 그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동일한 이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사람들도 있었죠. 제자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 자는 것은 실제로 지금 몇천 년째 자고 있는 거예요. 2000년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을 잔다면 여러분이 자면서 이렇게 오래 자지 이런 걸 느낄까요? 못 느껴요. 우리 자는 순간에는요, 내가 얼마를 잤는지 절대 못 느낍니다.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잠깐 잔 것 같은데 막 6시간이 지나가 있고 정말 이렇게 눈을 잠깐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막 그냥 쑥 지나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많이 경험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찰나처럼.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시간은 잘 간다 안 간다? 잘 안 간다. 그런데 자는 시간은 금방 간다 안 간다? 금방 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잠들고 일어났더니 아침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개념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죽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왜냐?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 아주 순간적 찰나처럼 지나가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으로 50년 안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땐 가셔야죠. 양심적으로. 50년 안에는 돌아가실 건데 이 50년 안에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슬픔을 남겨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은 그 죽음이 죽음이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부활은 찰나인 거예요. 찰나. 그래서 천년이 뭐 순간 하루 같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개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오시고 너희들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텐데 그건 금방이야. 그 자는 것과 똑같아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면서 그 자는 것처럼 일어나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 장례는요, 뭐 예배를 드리는 예식 이런 어떤 문화 절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프리카 기독교 장례와 대한민국 기독교 장례식은 완전 다릅니다. 아프리카 기독교 장례식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관들 그러면 춤추는 거 보셨어요? 노래 부르면서? 그 기독교 장례식이에요. 그러면 장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앞으로 이제 한 45년 뒤에 윤병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 기쁨이하고 막 그 임봉길 집사가 관을 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막 춤을 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후레 자식이 있나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장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철저하게 한국식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절차나 방법을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문화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장례는 뭘 얘기하느냐? 절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죠. 눈물이 나죠. 그 안 우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슬픔을 바꾸어낸 기쁨이 그 장례식장에 있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기독교 장례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기독교 장례식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뭐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게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다가 몸의 연약함으로 몸이 아프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빨리 죽이세요가 아니고요,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그 해방이 일어나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니까요. 어떤 몸으로 만나냐? 건강한 몸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 유한한 삶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확 열어 제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그 문이 죽음이라는 문인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영원한 그 무한한 세계에서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건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영혼을 빨리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죽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오픈하는,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하나님 빨리 시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전 축복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갔는데, 이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니까 각자 자기 은사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래요. 모임에 소그룹을 해놓고 6명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부목사였는데 지금 이제 담임 목회 하실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그 며느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양로원에서 투병 생활하시거나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들을 신방하고 나면 한 달 이내는 반드시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그 비법이 뭐냐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워 계신 분한테 계속 귀에 대고 얘기한대요. 권사님 이제 가셔야죠. 이러면 이제 한 달 이내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며느리들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저희가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권사님 이제는 가셔야죠. 누워 계신 분이 아픈 분이 안 아픈 분이에요. 아픈 분이죠. 근데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그 믿음의 종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빛과석원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좀 찬송 들으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찬송 부르면서 같이 함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하고 돌아가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냐고, 사람들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으면 얼마나 무섭겠냐 그래서 설교하고 여기 그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라고. 안 그러면 설교하는 도중에 쓰러지면은 다 성도 놀랜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실 때 저는 절대 슬픈 노래, 막 슬픈 분위기 이런 거로만 이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제 유언도 이렇게 녹음 좀 해놓으시라 그래갖고 재밌는 걸로 막 얘기해놓으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요. 죽기 전에 막 얘기할 거예요. 저 괴롭혔던 사람들 막 다 욕하고, 그놈 절대로 뭐 가만히 두지 마라, 뭐 머리 한번 끄들어줘, 막 얘기하고, 오늘 누구 왔어 안 왔어, 부죽음 많이 하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다 얘기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죽음과 이별은 잠깐이라고요. 그 잠깐의 이별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세대도 있겠죠. 그 예가 누구였냐면 에녹이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 엘리야만 에녹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보편적으로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올라가는 존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안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산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하는데 누가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살아있을 때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주님 오시는 거를 내 눈으로 살아있을 때 보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꾸 그 신앙 안에서 우열을 정해놓다 보니까 누가 열이 되고 싶겠어요? 우가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살아계실 때 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재림을 보는 자나 살아서 재림을 보는 자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손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예. 살아있으면 손해다 아니다. 손해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동일하게 결코 누구도 앞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자, 화장한 사람, 뭐 시체를 잃어버린 사람 다 소용없어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은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한 번 만드신 분이 두 번 만드실까요? 못 만드실까요? 만드시죠. 다 만들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우리는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같이 재림 때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 같이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를 휴거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이 일어날 때 휴거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특정한 사람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만화나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막 운전하다가 트럭기사가 없어갖고 막 사고가 나고 막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뭐 저기 뭐죠? 타노스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탁 쳐갖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이 일어나갖고 휴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 얘기처럼 영복교회 성도들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과 함께 다 같이 공중으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뒤에 뭐 7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이걸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18절 뭐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순교하거나 먼저 죽은 자들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못 보고 죽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막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죽으면 어떻게 나 재림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큰 이런 상처나 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의 신앙을 계급화시키잖아요. 그럼 이 계급화시켰던 그 계급 속에 하위 계급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이 하위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 하위 계급자들은 상위 계급에 대한 선망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선망함이 생기는 것만큼의 좌절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여기는 점수를 줘요. 연말이 되면은 각 사람의 성도가 몇 점짜리인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와 나는 90점, 나는 그 천국 가면 빌라에 사네. 나는 25점, 나는 천국 가면 노숙자네. 이러면서 거기서 슬퍼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우리 김학주 장로님은 빌딩에 사시고, 그죠? 임철 목사는 노숙자예요. 그러면 거기 슬퍼요 또.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것 때문에 슬펐잖아요 우리가. 그 비교 때문에 올라갔는데 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했는데 막 혜영이는 너무 예쁜 고현정처럼 막 얼굴이 변한 거. 고현정 너무 늙었나? 뭐 르세라핌 장원영처럼 막 변한 거예요. 민정관상 올라갔는데 오나미처럼 변한 거예요. 오나미 죄송합니다. 막 이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얼굴을 보면서 와 이게 얼굴이냐? 나 왜 저렇게 안 됐지? 이게 천국이냐고요. 천국 그런 데 아닙니다. 이렇게 행위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이재로, 정명사 다 똑같아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여기서 봉사 많이 하면 거기 가면 더 높은 위치에 더 좋은 자리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면서 남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 있어요? 저는 가르친 적 있죠. 저도 제가 그거 있다고 얘기했죠. 있는데 자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있는데 가보니까 그 자리까지 간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예수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서 누구 앞에 둬요? 보좌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그걸 자랑하냐고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웃긴 거라고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구나 라면서 남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천국 가는 거여서 그곳에 면류관은 있지만 그 생명의 면류관이 등급이 아니고요. 거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천국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이미 다 은혜로 들어갔죠. 예, 율법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율법의 책들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지옥 갈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그걸 모두가 면제받는 거예요. 그 면제받은 기쁨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누구도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이 땅에서 강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천국에도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등급제가 있고 그 등급제가 마치 신문제와 우열을 가리는 문제처럼 얘기하는 모든 천국은 다 가짜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에게 천국도 그래야 된다면 그거 뭐 하려고 하세요? 그냥 그 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 여기서도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가가지고 맨날 괴롭고 맨날 또 비교하고 누가 누구보다 잘생겼나 누가 누구보다 날씬한가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 그곳이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가 부자인가 아닌가 절대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뭐야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만 할 말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아담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 아담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물어보시면 그냥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데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셔도 그 문제가 답이 있으면 답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는 답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답을 얘기하는 순간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담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브의 몸매도 어떤지 몰라요. 하와의 몸매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 걸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이유가 뭐냐? 그 날은 도둑이 밤에 몰래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이때 오실까? 설마? 그때 오시는 거예요. 네.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오실까? 그때 오시는 거예요. 네. 내가 설마 요 날 오시겠어? 내일은 아니겠지.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요. 3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상황이 어떻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반드시 재림에 대한 긴박성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시한부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시한부처럼 얘기하는 그 결과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한 사람을 언급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나 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릴 때 여파가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한국교회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갖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그 파이널 시그널이라는 책을 1, 2, 3권을 냈어요. 그 1, 2, 3권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게시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썼는데 그 책이 다 짜집기한 책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세 가지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하고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실명과 얼굴이 알려지면 자기를 지금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집회를 했냐면 얼굴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가명을 썼어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화면만 보여줬지 자기 얼굴을 공개 안 했습니다. 신비주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를 초청해서 불렀고 그에게 그 책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자마자 국민일보 전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는 많은 건강한 신학 교수님들과 지도자들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것들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요. 그 입학을 했더니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세력과 힘이 커지니까 계속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렇게 모인 카미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안에서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계속 팔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의도적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로 거기에 헌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뭐 헌금한 사람들 이야기와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고 이제 어차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한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치료도. 그리고 다 헌금했어요.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막 비판했거든요. 그 비판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무슨 부동산을 사냐 이랬던 사람이 강남 한복판에 LG가 지었던 아주 화려한 40몇 억짜리 그 주택을 구매를 합니다. 예. 그런 걸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들통나니까 팔아가지고 하와이에 50억짜리 대저택을 구매해놓고 선교센터로 쓰겠다고 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갔어요. 너네 세상 끝났어 이제 헌금해 다 헌금해 라고 얘기해놓고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마디 눈물의 회개를 했다고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전 절대 진짜 회개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회개라고 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이 가짜라고 실토해야죠. 거짓말이라고 말해야죠. 거짓말인데요 그게. 여러분 때와 시를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이거 알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이성의 실수, 돈의 실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실수 자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과식하지 마세요. 과식하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과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과식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육식하지 마세요. 채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못 먹겠어요. 우리 교인들을. 그리고 저만 돼지, 소, 오리 뭐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죠. 이거 진짜 못된 거잖아요. 과식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절제 문제와 개인의 경건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채식을 시켜놓고 제가 육식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요. 가면을 쓴 거라고요. 채식하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만 육식을 하고 앉아있다? 이건 거짓말장이죠. 사기꾼이죠 완전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다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장님도 그 금고 안에 금괴와 땅 문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 이 데이비드 차도 똑같고요. 세대주의 종말론 얘기했던 모든 사람 다 이랬어요. 재림이 있다. 뭐 그 재림이 오신다. 뭐 이 땅 거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했던 이만희, 뭐 정명석 다 개인 자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이만희가요 자기 생일날 신천지 전체 성도로부터 받는 돈이 40억이에요. 40억 매년. 부럽잖아요, 그죠? 우리 교도 한번 할까요? 목사 생일날은 장로님들은 1,000만 원씩, 권사님도 500만 원씩 이렇게 할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제가 생일도 여러분 소용없고 뭐 우리 다 주님 오실 겁니다. 이런 거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거짓말장이죠. 사기꾼이죠. 여러분 그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집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결혼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필요한 돈을 다루다가 욕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욕심내는 거를 욕심내지 말자라고 욕심을 그러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 그 때로는 뒤바뀌기도 해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거든요. 금식을 하면 금식 안 한 사람들이 금식한 사람한테 음식 조심히 먹어. 뭐 얘기해요. 막상 자기가 금식하면요, 막 혈안이 돼갖고 음식을 막 절제를 못하는데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돈이요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이지 돈을 만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말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해, 이거였어요.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가면 야, 세상 끝났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랬던 교회에게 말한 게 뭐냐면 야, 일하기 싫은 놈들 있지? 그래 그거 재림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 아직 먹을 것도 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응답을 여러분 개인이 받으셔도요, 내일 저녁 7시에 오시면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하세요. 네. 그게 올바른 신학이에요. 바울이 가르쳤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주님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뭐 그러면 좋겠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면 통장을 다 비우고, 그죠? 뭐 다음 달 22일 날 오신다, 그럼 다음 달 21일까지 돈 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다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진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장에 저금된 돈이 일시 천국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빚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뭐 제 개인의 형편,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세요. 돈 못 모은 사람은 지옥 가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뭘 하냐,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원래. 예, 문제가 없는 답이니까, 답이 없는 문제니까 주님 언제 오시죠? 몰라요. 우리 절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이왕이면 목요일 밤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좀 오세요. 예.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릴 때, 우리 막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때쯤 오세요 라는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날이 언제다라고 얘기해서 야, 그날 오시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매력적이냐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막 뭐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데이비드 차가 얘기했던 내용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유럽에 있는 그 EU의 슈퍼컴퓨터 이름이 비슷해요. 짐승.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다가 들으면 진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 진짜 그 컴퓨터 이름 비스트, 짐승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탁탁탁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그 심판이 연속돼 3번에 뭐 그 나팔 재앙,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들이 반복되는 마지막 7번째 다 마지막이래요. 그럼 마지막이 3번이나 반복돼요? 아니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계속 보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상징의 문제이지, 그게 실제로 연대기순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상징이었다고.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니까 저처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뭐가 탁탁 맞는 것 같고 1대1로 대칭이 되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막 현혹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또 반복한 이야기예요. 나팔재앙 보세요. 다 출애굽기의 재앙들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만 딱 보셔도 저 가짜네 아셔야 돼요. 우리 빛가동교회가 다 말씀 전하고 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믿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있으셔야 돼요. 무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맞는가? 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그 필터링은 우리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임철 목사가 말하는 걸 다 옳다라고 그냥 믿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검증하시라고요. 왜 제가 성경 구절을 주일날도 20개씩 18개씩 드리는 줄 아세요? 저는 어떠한 이 내용이 저한테 오면 그것이 말씀으로 보장이 안 되면 저도 전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이라고요. 이게 맞아야지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확인하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시라고 여러분 드리는 거라고요. 그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믿으셔야죠. 그래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에게 그런 답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엉터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 진짜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 갑자기 오는 거고 너네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 구원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토록 절대적으로 그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설사 그들이 말한 것처럼 뭐 10월 22일 날 오시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오시든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뭘 걱정하세요. 그거 붙드는 게 문제이지 막 그 종말론자들처럼 맨날 며칠 오신다고 거기 떨고 막 모여서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현혹되지도 마시고 아예 그쪽 눈길도 주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가서 공교에서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여러분 공인합니다. 가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아무리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라고요. 이게 깨어 있다 자다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든지 죽어 있는 자든지 다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라고요. 보세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그렇게 교회는 올바른 종말론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라고 성경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네,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와 시는 어떤 누구도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경고히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붙드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예요. 맡겨진 소명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출근하는 거고요. 내일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혹돼서 그런 데다 제발 헌금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보내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에 좀 하세요. 우리 교회에.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런데 막 몇십억이 모이고 어느 정도로 헌금했길래 그 공동체 리더가 돈을 그렇게 유용하고 막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의 그런 재정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좀 건강한 교회 헌금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흘려보내고 많은 선교사를 세우고 이런 교회 들어와야죠. 여러분 진짜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이런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사이비화돼요. 사이비화. 예. 안 믿게 되고. 근데 여러분 재림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종말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 진짜를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이 문화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을까봐 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제대로 믿으셔서 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유일한 답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으로 기도할 때 나오세요. 예, 찬양 기도할 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종말의 이야기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이 뭔지 아시겠죠? 막 슬퍼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종말 믿니? 그래. 그러면 그 종말 믿고 오늘 기뻐해. 예. 그 종말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해. 종말 믿고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찬양하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